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온 땅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47편은 주제가 좀 선명합니다.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하는 시입니다. 구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앞부분이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가 뒷부분이고요. 중간에 5절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1절부터 4절, 6절부터 9절까지 두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박수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6절을 보시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뒤 이어나오는 2절과 7절을 보면 찬양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중심이 되는 게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간에 5절이 위치하고 있는데 47편의 중심이자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백성이 나팔을 불며 즐거운 소리를 외칠 때에, 즐거운 함성 소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학자들이 이 모습을 근거로 시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생각들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르는 찬양일 거다.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부르는 찬양일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 46편을 살폈습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때에 그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위협할 때가 배경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돌아 산이 흔들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시다, 왕이 되신다, 이걸 확인하고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은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온 세상에 온 신들을 다 이겼다 고백했던 게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일 거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할 때에,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불렀을 찬양일 거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한 그 지성소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둘을 합쳐도 될 것 같다. 전쟁에 이긴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할 때 이때 부르는 찬양이 아닐까. 특별히 46편과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시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온 땅의 왕되신 하나님. 자, 2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멋있는 고백이 나오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의 큰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가끔 이걸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왕이신데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왠지 나의 인생에만 관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왠지 특별한 영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내가 사회 생활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47편에서 주목할 건 시인이 찬양하라고 권하는 대상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의 대상이 너희 만민들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만민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같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자, 시편 47편의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 자, 2절을 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다, 이 말은 지극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위대하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것을 지존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존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가 바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고요, 농사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존재, 그러면 바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존재여서 비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지존하다라는 단어를 바알에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사용합니다. 바알이 지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다. 바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하는 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시인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듭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
이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알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바알을 정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세상 모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참신인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방패는 전쟁할 때 몸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도자나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참 왕인 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가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힘으로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거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전 다니엘서를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저 외에도 동일한 도전을 받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 있고요, 포로라는 신분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며 기꺼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알기에 왕의 진미 거절할 수 있고요,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사자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 바벨론 왕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고 큰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대표적일 겁니다.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고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가 있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나라들과 그 왕들에 관한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이런 나라와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사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때가 되면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 조금 더 선명한데 7장에 가면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세상에 일어날 제국과 왕들입니다.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짐승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잘 보시면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도 있습니다. 땅의 모습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일정 기간 세상의 짐승들이 군림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것을 압니다. 알면 뭐가 두렵죠? 이 땅에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세상의 군왕이 있지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왕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때가 되면 하늘의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압니다. 이걸 알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는 것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압니다. 다니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압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삶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살아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아야죠.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땅의 상황만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땅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신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아수르 군대가 거대한 바다처럼 몰려와 땅을 흔들고 산을 흔들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상황만 보면 두렵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만 보면 두렵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역하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의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46편 1절,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보죠.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우리가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포로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포로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혹시 스포츠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뭐 축구나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좀 뭐 다 좋아하는데, 제가 본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건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입니다. 저희 나라와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던,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 골을 먹습니다. 이태리의 비에리라는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순간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납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5분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그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으면 웬만하면 넣잖아요. 그래서 동점이 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안정환 선수가 못 넣습니다. 첫 골을 기대했는데, 동점을 기대했는데 못 넣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질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16강 올라온 게 어디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기할 때쯤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후반전인데 경기 시간으로는 88분, 경기가 마치기 2분 전에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죠.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강으로 갑니다. 아마 그 경기를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자, 문제는 생방송으로 이걸 보고 있으면 긴장하며 보겠죠. 화장실 갈까요? 못 갑니다. 내가 화장실 갈 때 골이 들어갈까 봐 못 갑니다. 긴장하면서 끝까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 어떻죠? 물론 감동이 있고, 그죠? 물론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의 감동은 아닐 겁니다. 화장실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우린 결과를 알거든요. 이때쯤 되면 한 골 먹고, 이때쯤 되면 페널티킥 실축하는 거 알고, 끝날기 전에 골을 넣고 역전을 한다는 거 압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경기를 보는데 다릅니다. 왜 다르죠?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골을 넣고 연장전에 역전한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압니다. 알면 다른 겁니다. 알면 다르게 사는 겁니다. 모를 때와 알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압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주관자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